미국에 유명한 서점 체인이 있습니다. 부동의 1위가 반스 앤 나블스라고 큰 서점입니다. 지금도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던 대형 서점이 있습니다. 볼더스라고. 근데 이 서점이 10여 년 전에 망했어요. 폐업을 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 볼더스를 굉장히 자주 이용했었거든요. 미국 유학 시절에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학교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걸 즐겨 했는데, 그 DC 안에 있는 그 웨슬리 신학대학원 그 도서관이 굉장히 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정이 너무 예쁘게 돼 있고 아주 고요하면서 거길 이렇게 걸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러니까 거기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이에요. 원래는 한 25분이면 되는데, 거리는 새벽에 가면 25분이면 되는데, 그 워싱턴 DC의 그 벨트 하이웨이인 495번 또 66번 고속도로, 이게 너무 악명이 높아요. 교통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러니까 길에서 4시간을 허비해야 되니까 시간도 아깝죠, 기름값도 들죠. 그래서 도서관 가는 것보다 집 앞에 바로 볼더스가 있었어요. 서점이 대형 서점입니다. 근데 이 전국적인 체인인 대형 서점 볼더스의 특징이 안에 카페를 다 가지고 있는데 카페와 서점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누구든지 서점에 있는 책을 어떤 책이든 갖다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너무 좋아요. 제 기억에 벌써 16년 전인데, 그때 커피 한 잔이 텍스까지 다 해서 1.95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아메리카노 한 잔만 사면 하루 종일 거기서 마음껏 책 다 갖다가 보고, 그리고 4시간 간격으로 알바생이 교체가 되면 가서 리필도 좀 하고. 리필을 해줬는데 그냥 자꾸 리필해 먹기가 미안하잖아요. 근데 이 카페는 돈 벌기 위해서 만든 카페가 아니고 서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든 카페라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리필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이 커피를 5번 먹으면, 그래서 도장을 5번 찍으면 6번째는 애니 아이템, 어떤 거든지 하나를 프리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제일 비싼 거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더스 망하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싶은데 꼭 5번 먹고 제일 비싼 거 먹고 8불 얼마, 9불 얼마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그 볼더스에서 어느 날 공부하다가 서점 블록을 다녀보는 거예요. 늘 그랬어요. 근데 너무 크니까 오늘은 여기,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각 섹션마다 나눠서 다녀보다가 어느 날 간 그 섹션이 갬블에 관계된 책이 있는, 이 도박에 관계된 책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가운데 보니까 그 프로 도박사들, 프로 갬블러들에 대한 책이 있어서 그 책을 뺐습니다. 빼서 표지를 열었는데 한 챕터에 프로 갬블러로 롱런 하려면, 길게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기록한 챕터예요. 여러분, 이제 프로 도박사들이 자기가 직접 도박을, 카지노를 상대로 도박하기도 하고 도박하지만 이제 프로 대회 나가서 1등하면 상금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금방금방 사라진대요. 롱런을 못 한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다 돈 벌고 상금 받고 또 자기 실력을 과신하니까 가가지고 또 갬블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한 방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 방에 가진 모든 것 탕진하고 그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 갬블러로 롱런하는 사람이 얼마 없는데 롱런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첫째,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 갬블을 통해 얻은 그 소득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눠야 한다. 그들에게. 둘째, 자선기관에 고액의 도네이션, 기부를 정기적으로 해라. 정기적으로. 셋째, 돈만 보내지 말고 직접 복지기관들을 찾아가 일정 기간 몸을 움직여 봉사해라.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잠깐만, 뚜껑을 다시 봐. 이게 프로 갬블러들 책 맞아?
맞아요. 프로 도박사로 롱런 하려면 저급하게 돈만 물질만 쫓지 말고 돈에 대한 분명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늘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 프로 갬블러의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거 프로 갬블러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리얼 크리스찬 또는 패스터, 목사들, 목회자들, 사명자들 이렇게 갖다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 전 너무 사실은 도전을 받았어요. 프로 도박사도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물며 목회자, 크리스찬, 사명자들 물질만 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을 딛고 일어서는 뿐만 아니라 늘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 그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주로 묵상이더라고요. 묵상. 왜 이게 필요한가? 한 방에 부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만 더 그러지 말고 그쯤 됐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그 책이 기술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반대로 잃었을 때, 그렇지, 내가 어떻게 맨날 이겨, 지는 날도 있는 거지, 이 정도 졌으면 됐어.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놈의 본전 생각 때문에 그거 못 일어나서 결국은 가진 거 전부 다 거기 갔다가 박아놓고 다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욕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수도사들의 삶을 기록한 것 같아요. 절제 훈련이. 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이유의 근원에는 욕심이 있다는 거고, 그 욕심이 결국 최초의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 구별된 욕심 또는 거룩한 욕심 있다는 거죠. 욕심을 멀리 하되 세상을 향한 욕심, 소유를 향한 욕심, 내 명예를 향한 욕심, 물질을 향한 욕심, 이건 내려놓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가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욕심이 있다. 내가 가져야 할 욕심. 오늘 본문 꽤 길게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이 엘리야하고 열왕기하 2장의 본문 말씀,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 불의 선지자 엘리야, 승리의 선지자 엘리야, 할렐루야. 이 엘리야하고 그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됐음을 엘리사도 안 겁니다. 제자도, 엘리야도 알았겠죠. 이때 길갈에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엘리야더러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베델로 가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다. 나는 베델로 가야 되겠다. 너는 여기 있어라. 근데 엘리사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게 맹세합니다.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가요, 베델로. 베델 갔더니 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로 가라 하신다. 그러나 너는 여기 머물러라. 싫습니다. 나는 갑니다. 엘리사가 또 따라와요. 요단으로 가라고 합니다. 요단강으로.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그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불병거와 불말을 보내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직전에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자기를 끝없이 따라오는 엘리사에게 묻죠.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가 말한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나쁜 제자예요, 그죠?
좀 지혜가 없는 제자예요. 내가 선생님보다 2배 더 훌륭하길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읽히잖아요. 선생님이 가지고 행하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예언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를 받았던 예언자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 영적 전투 몇 대 1로 싸운 거예요? 몇 대 1로? 모르세요? 몇 대 1로? 임창정이는 17대 1로 싸웠지만 몇 대 1이에요? 850대 1이에요. 850대 1.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헐헐단신으로요. 그때 하나님이 저 우상과 사탄 귀신의 괴계를 딱 눌러놓으시고, 여러분 그 대목에 보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겁니까? 끔찍하게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자기들이 모시는 그 바알과 아세라, 거기다가 아스타롯까지 풍요의 신, 가슴이 12개씩 달려있는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난잡한 일을 벌일 뿐만 아니라 거기 막 자기들 몸에 칼을 긋는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엑스타시, 그 황홀경을 체험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잖아요. 사탄도 역사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괴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거기 불이 분명히 임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딱 눌러놓으시고, 그러니까 그 850명이 뭐 자기 몸에 칼로 상처를 내고 피를 내고 뭐 흔히 하는 사자성어로 지땡발 땡을 해도 거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눌러놓으시고, 엘리야는 그 나무제단 위에 물까지 부었습니다. 영적 자신감의 표현이죠. 물까지 부었어요. 불로 응답하는 팀이 이기는 건데 거기다 물을 부었다고요. 물을. 거기 위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850명의 무당들을 다 칼로 진멸했습니다. 왜? 살려둬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잘못된 영적 세계로 끌고 가는 저 잔혹한 무리들을 다 무찔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잠에서 깨운 거죠. 그게 엘리야예요. 뿐만입니까? 그 이후에도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엘리야 선생님의 제자, 여러분 제자가 엘리사밖에 없었나요? 아니요. 베델에도 선지학교가 있었고요, 여리고에도 선지학교가 있었고요, 요단강에는 50명의 제자들이 몰렸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고, 그러기 위하여 사명자를 길러내야 한다고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들을 세운 거예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들 가운데 하나죠. 원 오브 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기를 뭐라고요? 선생님 능력의 2배를 받기를 내가 원합니다. 1차적 의미로, 문자적 의미로만 보면 이 버르장머리 없는 제자인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답하냐면,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누구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네가 목도하면 네가 그렇게 될 터이고, 그게 아니라면 안 될 거야. 그건 하나님께 달린 일이야. 내가 너에게 뭐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 엘리사는 선생님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걸 목도합니다. 선생님이 엘리야가 옷을 휘둘러 요단을 갈라지게 하고 건넜던 그 일을 선생님의 옷을 들고 똑같이 행하여 돌아옵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선생님의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프레임으로 보면 지금 누구에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에요? 능력을 향한 욕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 맞는 말도 아닙니다. 더 정확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리사가 가졌던 욕심을 우리도 갖자입니다. 엘리사가 가졌던 욕심은
세상의 욕심과는 구별된 욕심, 차원이 다른 욕심, 거룩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은 제발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욕심까지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 욕심까지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 욕심은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누어 볼 교훈 세 가지입니다.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 갑절의 능력입니다. 갑절의 능력. 여러분, 이 갑절의 능력, 문자적으로는 2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1차원적으로 해석해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선생님이 행했던 것보다 내가 2배 더 큰 능력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원뜻은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2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령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17절 열어놔 주십시오. 여기 이제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알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헤어져야 될 직전에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3편 한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등장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인정해라, 그거예요. 장자권을 인정해라. 그 장자권 가운데 하나가 2배의 상속입니다. 2배의 상속. 맏아들은 2배를 받는다. 2배. 그게 오늘 신명기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선생님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 갑절의 영감,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 보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갑절이에요. 그걸 갑절로 달라고 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선생님보다 내가 2배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길 원합니다. 그거 이전에 선생님의 뒤를 내가 이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선생님이 감당했던 그 큰 사역을 제가 합법적 후계자로 이어받겠습니다. 그 의미인 거예요. 제가 선생님의 장자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맏아들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감당했던 사명의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그 의미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2번째 키워드가 중요해요. 그냥 장자, 상속, 후계자 이것만 생각하면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잖아요. 영광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2배로 받는 장자의 자리, 합법적 후계자, 그 많던 제자들 중에 이 사람이 내 후계자야. 그리고 세워질 때 영광이죠. 누구나 그 자리 하고 싶겠죠. 근데 여긴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2번째 키워드가 사명의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의 일을 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명예로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가며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엄혹했던 암흑기, 그러면 중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암흑기를 골라라. 빠지지 않는 게 이때입니다. 아하방의 시대입니다. 어두웠던 시대예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예요.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공격이 엘리야를 향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하고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거운 상황의 엘리야예요. 선뜻 나서는 제자들이 없겠죠. 그러나 엘리사는 나선 거예요. 그거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이 의미가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를 열왕기상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16장 30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선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여기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앞질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죠.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원흉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잖아요. 무려 10개 지파를 데리고. 그게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갈라서는 데 있지 않아요. 분열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분열시켰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놓고요. 뿐만입니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는 핸디캡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계속 반복해요. 악한 왕들이 계속, 우매한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최초의 원조였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치욕적인. 근데 아합은 여로보암보다 더한 놈이었더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거죠.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의 제사 다 폐하고 절기 유월절 다 폐하고 오직 우상에 사로잡혀서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뿐만입니까?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이유 누굽니까? 그 와이프였던 이세벨, 부창부수. 그 이세벨이 아세라 가지고 온 거잖아요. 바알 가지고 와 신상 만들고 목상 만들고 우상들 다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자기 남편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답답한 거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는커녕 그때 활동했던 엘리야예요. 목숨 걸고 그걸 엘리사가 빤히 봤어요.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리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의 뒤를 이어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욕심은 영광을 위한 욕심이 아닌 거죠. 후계자의 자리가 탐나서 자리를 향한 욕심이 아닌 거죠. 누군가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힘든 일 제가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속장을 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했는데 올 한 해를 속장을 부러워하는 한 해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 여기 이렇게 조금은 속장 못한다고 했던 사람들 좀 메롱 그렇게 아니 올해 꼭 그렇게. 그래서 올 연말에는 속장 지원서를 받아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그래서 지원서를 받아서 이렇게 오디션 봐가지고 심사해서 속장뿐입니까? 선교회장도 힘들고 부서장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성가대원 이것도 여러분 막중한 자리예요. 그죠?
예배위원이잖아요. 매주 주일 예배위원이잖아요. 한 주도 빠짐없이 가운을 같이 입고 찬양을 온 회중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일. 대개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성가대원들은 주로 깍쟁이들이 많이 앉아있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되죠. 모여야 하죠. 그게 그냥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만 보이지만 아니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가대원들 시간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죠? 이번에 대장님들하고도 가 의견 나눴어요. 성가대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 성가대도 자꾸 빠지면 아마 자리 뺄걸요? 방 뺄 거예요. 모든 사명이 다 그래요. 교회 안에 모든 사명이 다 막중한 자리예요. 근데 이걸 서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엘리사의 욕심인 거예요. 힘든 일이잖아요. 여기에 시간을 들여야죠. 재능을도 들여야죠. 물질도 들여요. 주머니도. 아니 봉사하면서 왜 내 돈 써야 돼요? 맞아요. 자기 돈 써야 돼요. 세상 일이 다 그래요. 교회 일도 다 그래요. 하다 보면 국가 일이 그거 예산으로만 됩니까? 예? 교회 일도 교회 예산으로만 되지 않아요. 작은 일들은 중간중간 책임진 사람들이 주머니도 열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려면 밥도 사고 차도 사고 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맡는다는 일은 희생하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영광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인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만약에 엘리사가 선생님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 내가 좀 호령해 보겠다, 사람들을 좀 조정해 보고 이 자리 가지고 내가 좀 누려보겠다 그랬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셨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막 말씀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거기 승리가 있습니다. 그때 막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자기는 지금까지 눈속임 그리고 약간의 신통력 그거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해 왔는데 자기랑은 차원이 다른 일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거든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뭘 내밀어요? 돈을 줘요. 왜? 뭐 해달라고? 나에게 그 능력을 좀 나누어 달라고. 왜? 그래야 호령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사람을 조정할 수 있고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고 나는 당신들과 다른 존재야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그게 아닌데 결국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저주하죠. 그 은과 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 그걸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력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결국 마술사 시몬이 망했어요.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그 뒤를 이어 내가 선생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이 자기의 명예나 영예를 위해서 구한 일이라면 엘리사도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 험한 일, 그 무거운 십자가 지겠다는 거니까. 여러분 이 결단과 이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 내려놓는다 그러는데 욕심을 내려놓고 탐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불신앙을 내려놓고 직분을 취하고 사명을 취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항상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뒷부분은 보너스고요, 앞부분은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져라. 니네가 날 택한 것 같지? 니네가 직분을 택한 것 같지? 니네가 마지못해 수락한 것 같지? 아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세웠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신 건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우리 신앙의 기반으로 잘 작동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삐쭉빼쭉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의 일이면 빈정상하면 안 하면 그만이죠. 근데 그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 나 빈정상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내 지금 생각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 어떻게 펼쳐나가실까 궁금해하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 좀 십자가가 무겁지만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엘리사의 욕심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능력의 위대함 2배 그게 아니고 힘든 일을 하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10절 한번 열어봐 주십시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여기까지.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그냥 읽으면 2배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느끼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선생님 뒤이어서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네가 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구나.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 자원하는 거룩한 욕심이 엘리사에게 있었다고요. 심각해지시는 표정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엘리사의 뒤를 따라 언제나 거룩한 욕심의 소유자로 살 수 있기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역사와 열매가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 포기하지 않는 자세, 최선을 다하는 중심. 빈정은 상했으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마음.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몇 번을 얘기하는 겁니까? 따라온다 그럴 때마다 2절,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4절,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6절,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이게 무슨 충청도 스타일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지금 저는 선생님의 이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 저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러는데 선생님 엘리야는 지금 계속 엘리사를 떨쳐내려고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얼마나 빈정상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얻는 상처 가운데 제일 큰 상처 중에 하나가 거절당하는 상처래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노방전도 많이 할 때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잖아요. 그거 안 받고 가면 그렇게 속이 상한 것만이 아니라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치고 가요 이렇게. 아마 우리 여기 전도팀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우리 전도팀도 좀 많이 하십시오. 아니 우리 전도팀 지금 이 백전도장 김충혜 장로님과 보니까 이 머리가 하얀 우리 어르신들이 나가서 다 전도해요. 지금도 나가서. 요즘 세상에 목사님 무슨 노방전도입니까? 요즘 세상 아니라 다음 세상에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는 거죠.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전도에 왕도가 없어요. 다 전달하는 거죠. 근데 이거 거절 많이 당하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쭤봤더니 예 목사님 이제 그러려니 해요.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부터 습관이 생겼어요. 어떤 홍보 전단지든지 주는 거 다 받아옵니다. 저는 저 본정통 나가도 그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들 있죠. 저는 무조건 다 받아와요. 다 그 마음을 알기에. 거절당하는 상처, 관계 속에서도 거절당하는 상처. 그래서 따돌림 당하는 일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대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절당할 때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지금 여기 엘리사가 선생님이 엘리야에게 계속 거절당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가겠다고 하고 지금 거룩한 욕심으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건데 계속 여기에 남아있으라고 그래요. 얼마나 빈정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상처받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왜 그럴까요? 대의가 있거든요. 대의. 내가 지금 이거 나조차고 하는 일이야? 아니야. 선생님 뒤를 이어서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이 일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거니 떳떳하게 내가 일 감당하겠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최선 다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라는 단어하고 결별해야 돼요. 김장할 때만 쓰면 돼요. 딴 때는 늘 끝까지 붙잡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멈추라 그럴 때 멈추면 돼요. 그건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예요. 최선 다하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합법적 승계자로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에 나와 있고요. 엘리사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데 열왕기 하를 보십시오. 엘리사에 기록된 일들이 훨씬 더 기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음도 우리가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달려온 엘리사를 더 축복하셔서 기적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잖아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이도 엘리사였어요. 여리고의 그 못 먹는 물 먹는 물로 바꿔놓은 거 엘리사 수많은, 여러분 심지어 도끼, 연못에 빠진 도끼날을 떠오르게 했던 그 엘리사잖아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가 아니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중요한 물건, 엘리사가 함께 할 때, 주의 종이 그곳에 있을 때 그 무거운 쇠도끼가 연못에서 떠오르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엘리사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있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신 거죠. 바라기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꾸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것도 내가 해야지, 무거운 일 내가 해야지, 힘든 일 그거 내가 해야지, 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고 더 풍성한 열매 맺어질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일이니 내가 그 일에 체험자가 되어 간증의 주인공 되겠다. 여러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엘리사처럼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욕심, 구별된 욕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거룩한 욕심, 구별된 욕심 가지고 서로 앞장서서 사명들을 감당해내며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위대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